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로부터 46절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로부터 46절을 화면을 보시고 소리를 맞춰서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사오니 주여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복된 안식일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처음 보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소개해드립니다. 저는 이재진이라고 하고요. 석촌 호수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 송파구 석촌동에 위치한 교회인데요. 송파구에는 60만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잠실교회와 석촌호수교회, 이전에 가락동교회였습니다. 교회가 딱 두 교회가 있습니다. 두 교회 합쳐서 100여 명 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면 1대 6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공대처럼 가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구리시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28만, 30만에서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되죠. 머릿속에 항상 도대체 이 많은 인구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교문립교회 이곳에서 사명을 잘 이루시길 바랍니다. 교문립교회가 우리 구리시를 하나님께서 구리시를 구원하시려고 처음으로 심으신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60년 가까이 그 일을 잘 감당해 오셨고요. 시작하신 선한 일을 우리 주님과 함께 마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우리가 잠시 이렇게 착각을 하고 착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 내부에만 우리가 쳐다보고 우리 구역반, 우리 소그룹, 우리 교회, 우리 집사회, 우리 학생회, 우리 청년회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정도로 교문립교회를 이곳에 세우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비전을 품고 우리 교문립교회가 정말 저는 구립교회를 다ним하면서 항상 그것을 감사하게 여겼고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다른 교회와 다르게 아무 분란이나 싸워서 나눠진 교회가 아니라 인창동 경축로를 중심으로 인창동 쪽에 사는 사람은 교회 개척해서 그쪽 선교하시오, 우리는 경축로 이쪽을 선교하겠소 하고 교회를 나누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 멋진 신앙의 전통을 계속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교문리 교회가 정말 구리교회, 이 구리 지역을 이제는 더 넓어졌죠. 남양주까지. 적어도 구리 지역은 우리 교회가 책임진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영혼들을 어떻게 구원할지 하나님과 씨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그렇게 씨름하시다가 우연히 만난 분이 송파구에 사시거든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신앙을 안 하는 송파구에 사는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친구가 있거든 석촌호수교회나 잠실교회로 꼭 연락을 주시면 함께 기도하며 접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함께 기도의 훈련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저의 말을 믿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저의 말은 완전치 않습니다. 저의 품성의 결함과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죄의 흔적들이 여러분들에게 혹여나 진리의 말씀을 왜곡된 이미지로 전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또 저의 말이 부족하여 또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기도학교에 입학하셔서 우리 큰 교사 되신 완전한 교사이신 예수님께 직접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의지하지 마시고 설교자를 의존하지 마시고 기도의 창작자이신 기도를 만드신 분, 기도의 저자에게 가서 저자 직강으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기도는 직접 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100편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 무릎 꿇고 한 15분의 기도가 훨씬 더 강력하고 더 많은 것을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우리 첫째 날 소개해드린 참고서 3권이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못 보신 분들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번 주에 제가 다룬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꼭 기도하시면서 기도를 배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기도학교의 신입생일 뿐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기도의 학교에 입학하여서 누리고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기쁨과 희열과 축복을 여러분들도 꼭 맛보시기를 바라고 또 주변에 그것을 전파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경계경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 저기 학생인가요? 우리 안경 낀 친구. 네, 학생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유일한 학생인 것 같아서 불렀어요. 아닌가요? 저쪽도 학생이신가? 네. 자, 이거 이름 뭔지 알아요? 몰라요? 방파제. 네, 어려운 말로는 방파제. 네. 조금 쉬운 말로는 영어로 테트라포드라고 합니다. 테트라는 이게 헬라어에서 나온 말인데 사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포드는 발이나 다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지가 4개잖아요. 이렇게 3개 하나 이렇게 나와서 4개로 돼 있어서 테트라포드라고 돼 있습니다. 굉장히 구조 좀 특이하게 생겼죠. 근처에 가보면 이런 현수막들이나 광고가 붙어 있습니다. 저기 올라가지 말라고. 여기 올라가 보신 분 계세요? 올라가 보신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많다니 아시기래. 다들 한 번씩 올라가 보지 않나요? 웬만하면 올라가 보죠. 요즘에 다리가 후들거려서 못 올라가지만 튼튼할 땐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올라가지 말라고 그래요. 왜 올라가지 말라고 그럽니까? 위험합니다.
빠진 10명 중에 1명은 죽습니다. 이게 통계가 이래요. 이것도 신고가 들어와서 저기에 빠진 걸 발견한 사람만 10명이지, 저기 빠졌는데 신고도 안 들어오고 도대체 어디 갔는지 실종됐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못 찾는 거예요. 혹시 낚시 좋아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절대 저기 올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고기 한 마리 잡다가 큰 봉변 당할 수 있습니다. 들어갔다 하면 이게 몸이 끼기도 하고 구조 자체도 어렵고, 근데 파도가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익사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생명을 잃거나 하는 일이 정말 많다라고 합니다. 또 혼자 나오려고 해도 그 밑에 쪽은 이끼가 많이 껴 있어서 미끄러워서 올라올 수가 없다고 그래요. 하지 말라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면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나님은 빈말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자주 빠지는 그 유혹이, 함정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빈말도 하잖아요. 그렇죠?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우리 선생님들, 사모님이 뭐라고 하시면 잘 귀담아 듣습니까? 귀등으로 안 들을 때도 많잖아요. 들으면 들을수록 귀등으로 들으시죠. 귀 안쪽으로 들으셔야 되는데 대부분 그러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귀등으로 들어요, 자꾸. 제가 어제 무슨 말씀을 읽었습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그래, 그게 옳은 말씀이지만 나는 지금 저 사람 흉볼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귀등으로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한가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해도 되는 말, 안 해도 되는 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이유가 있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왜 그러시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요. 그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어요. 궁창이 생겨라 그러니까 궁창이 있었어요. 살아나라 그러니까 살아났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말은 바로 현실이 돼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칭의라고 부릅니다. 그래요.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해요. 원래는 의롭지 않은데 그냥 의롭다고 불러주는 거인가 보다. 그렇죠? 사람은 그렇죠. 사람은 누군가가 너 괜찮아, 너 훌륭해, 그러면 그냥 그 말만 그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생기는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향해서, 회개하는 죄인을 향해 네가 의롭다라고 칭하시면 정말로 의롭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빈말을 하실 수 없으세요. 콩을 파치라 하시면 콩이 파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거꾸로 뒤집으면 뭐예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시험에 든다.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다? 아니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100%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만 몰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시험에 든 줄도 몰라요. 그리고 다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있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83페이지, 84페이지에 나온 말씀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지 않으면 거의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의 요새를 약화시킬 환경을 만들 것이다. 몰라요. 그냥 모르고 내 믿음이 점점 식어가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내 품성이 다 깨어져 가고 있는데 몰라요.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죄가 더 명확하게 보여요. 내 흠결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근데 반대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나는 잘못이 없어요. 나는 옳아요. 내 말이 더 나아요. 내가 조금 잘못한 것 같지만 저 사람이 먼저 잘못했어요. 나도 좀 잘못했지만 저 사람이 더 잘못했어요. 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생각이 든다면 기억하십시오. 시험에 빠진 것입니다.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있지 않고서는 한순간도 안전할 수 없다. 깨어 기도하는 것만이 순결의 방벽이 된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절대로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머리가 좀 좋으십니까? 나는 머리가 좋다. 손 들어 보십시오.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요,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나이 들면 다 평준화된대요. 키가 아무리 커도요, 허리가 굽어요. 아무리 잘생겼어도요, 나이 들면 다 그 얼굴이 그 얼굴이에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요, 이제 중년 넘어가면 깜빡깜빡합니다. 기억도 잘 안 되고. 우리가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우리의 의지력은 어떻습니까? 썩은 시로라기 같아서 매번 작심삼일이에요. 금방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그런 의지력입니다. 체력은 말해서 뭐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사탄을 대항하고 저항하고 시험에 극복할 수 있는가요? 불가능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기도 외에는 이길 방도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오늘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했다면, 내가 기도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하고 있다면, 내가 기도하지 않고 뭔가를 이야기했다면 거의 100% 그냥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오늘 사탄에게 지겠구나. 내가 오늘 죄를 짓겠구나. 오늘 내가 실수하겠구나. 오늘 내가 누구와 다투겠구나. 내가 오늘 낙심하겠구나. 100%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닌데라고 하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지금 거의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금 속고 계신 거예요. 사탄이 이걸 좋아해요. 아니야, 야 이재진이가 뭘 한다고 그래? 그냥 하는 얘기지, 말이 그런 거지, 설교하려니까 저렇게 하는 거야, 괜찮아, 요것쯤은 기도하지 않고 해도 돼, 오늘은 바쁘니까 기도 넘어가. 사탄이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경고를 하셨는가? 왜냐하면 엄청난 시험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가장 큰 태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열렬히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파도가,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모두 자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은 모두 도망쳐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한술 더 떠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베드로는 하마터면 완전히 그 시험에 쓸려 떠내려갈 뻔했어요. 그나마 예수님의 기도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이 기도 때문에, 이 기도 덕에 베드로가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겨우 건짐을 받았어요. 겨우. 그 아궁이에다가 아니면 그 모닥불에다가 나무 이렇게 뒤적뒤적 하다가 그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불이 붙죠. 계속 하다 보면. 타다가 그거 끄집어냈을 때 그 타다만 부지깽이처럼 시험의 불에서 다 타버릴 만큼 위험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건져내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자주 이런 경험을 또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위기가 오고 있는 것을 보고 계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너무 자신만만하지 마. 너는 지금 기도가 필요해. 성령님이 필요해. 네 능력으로는 이 시험을 절대로 이길 수 없어. 베드로는 모르죠. 이런 게 오는지 안 오는지, 자기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는 압니까? 여러분들은 아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사탄이 나를 뭘로 트집 잡을지, 뭘로 발을 걸어서 넘어뜨릴지 압니까? 몰라요. 우리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셨으면 기도해야죠. 안 하고 나가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안 하고 나가면 사탄에게 지는 거예요. 100번 싸워도 100번 지는 거예요. 사탄이 아주 구워 삶아요. 산불이 번지고 있습니다. 소방관이 최선을 다해 불을 막고 있어요. 그런데 한 집에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소방관은 불 끄는 것을 잠시 멈추고 그 문을 두드리면서, 그 집 문을 두드리면서 대피하라고 잠자고 있는 집주인을 깨웁니다. 근데 집주인이 자느라고 지금 이제 겨우 잠들었는데 내일 갈게요. 내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험의 불길이 베드로를 엄습해 오고 있었습니다. 무섭고 압도적인 기세로 베드로를 불길이 삼키려고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빨리 하나님께 피하라고 권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사탄이 주는 잠에 빠져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기도 훈련 주간이 주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기간에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이제는 좀 정신을 차리고 이전에 없던 열심과 열성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열렬히 일하고 있습니다. 뭘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기도 못하게 일하고 있어요. 교회 증언 1권 295페이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기도 소리를 들으면 화를 낸다. 그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기 때문이다. 화를 낸다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사단이 화가 나요. 여러분들, 사단이 좀 화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남 불평하면 사단이 화낼까요? 아무개 누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면 사단이 화낼까요? 좋아할까요? 박장대소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누구와 막 언성 높여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러고 있으면 사탄이 화를 낼까요? 좋아하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문제가 있을 때, 내 마음이 짜증이 날 때, 화가 날 때, 누군가가 미워질 때 잠깐 멈추고 우리가 기도하면 사탄이 화낸다고요. 화내면서 말해요. 야! 미워하란 말이야. 불평하란 말이야. 비난하란 말이야. 뒷담화하란 말이야. 싸우란 말이야. 왜 기도를 하고 있어? 사탄이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세뇌시키는 것은 이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큰 능력이 되므로 분명히 사단을 이길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는 우리에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암시한다. 노골적으로 누구도 얘기하잖아요. 기도 중요하죠.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발 닦는 것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허락하시니까 나 혼자 다 되는 줄 알아요. 숙제도 내가 그냥 하고, 설거지도 내가 그냥 하고, 돈 버는 것도 내가 하고, 재정 계획도 내가 하고, 가정교육, 아이들 육아도 내가 하고, 남편과의 대화도 내가 하고. 그래서 모르는 사이에 사탄에게 속아서 아주 사탄을 기쁘게 해주고 있어요. 야, 기도 안 해도 돼. 야, 뭐 밥하는데 네가 40년을 밥해왔는데 무슨 밥하는데 기도를 해. 운전 뭐 눈 감고도 하지. 이제는 운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해. 기도하지 않고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 학식과 내 지식으로 다 해도 된다라고 얘기해요. 원수는 말하길 그대는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대는 더 많은 간혼의 필요를 느낄 때까지 기다리는 게 더 좋다라고 말해요. 야, 지금 진심으로 기도하고 싶은 거 아니잖아.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셔. 야, 네 마음에서 정말 간절한 기도가 나올 때 그때 기도해.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으셔 라고 말하는 건 누구라고요? 사탄이라고요. 사탄이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진심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기를 안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언제 기도하게 될까요? 평생 못합니다. 우리는 진심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언제 진심이 생기겠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를 하다 보면 진심이 생깁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간절한 마음이 생겨요.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내 속에 강렬한 믿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필요를 느낄 때까지 기다려라.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세요. 그래서 사단은 기도를 방해합니다. 이미 잠시 다루었습니다. 어떻게 방해하느냐? 한 사람이 자신의 위험을 느끼고 고통과 열성으로 힘을 구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기도하면 사단은 한 사람의 포로를 잃어버릴까 두려워한다. 그래서 자기의 사자들의 원조를 요청하여 그 악한 영들을 막 부릅니다. 야야, 큰일 났다. 비상. 사단의 5분 대기조가 있어요. 기도 방해하는 5분 대기조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 모여. 큰일 났다. 얘 기도 시작한다. 그 가련한 영혼을 둘러싸게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늘의 빛이 이르러 오지 못하도록 그 주변에 흑암의 벽을 쌓아놔요. 야, 와. 얘 기도 방해해. 딴 생각 나게 해. 말 생각 안 나게 해.
그러나 위험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그렇게 방해를 했는데, 야, 지금 기도하지 마. 너 진심이 아니잖아. 나중에 더 필요할 때 기도해 하는데 이 사람이 계속 기도를 하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꾸준히 견디고 속절없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맡기면 우리 구주께서는 그 열렬한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힘이 뛰어난 천사들의 원조를 보내주신다. 열렬한 기도의 음성에 사단의 온 군대가 떤다. 그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악한 천사의 군대를 계속적으로 부른다. 말씀드렸죠. 기도는 진심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면 절대 못해요. 왜? 진심이 생기지 않도록 사탄이 우리를 계속 감싸고 있어요. 어둠으로 휘감싸고 있습니다. 먹구름으로 우리를 감싸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깨닫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럼 기도를 시작할 때 그래서 말이 안 나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뭘 기도해야 될지도 잘 생각도 안 나요. 그렇다고 거기서 오늘은 기도가 잘 안 되네, 그만, 이러면 평생 기도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기도해야 돼요. 꾸준히 견디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5분을 적어도 시간을 정해놓고 이 15분은 내가 할 말이 있든 없든 기도가 막히든 안 막히든 15분은 기도한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늘에 갑옷을 입은 강한 천사들이 피곤하고 쫓기는 영혼을 도와주기 위하여 나타나면 사단과 그의 군대는 그들의 전쟁이 패할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뒤로 물러갑니다. 그래서 기도를 처음에 시작하면 어려워요.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그래도 하셔야 돼요. 어디까지? 기도가 술술 나올 때까지. 기도의 제목들이 계속 생각날 때까지. 성령께서 나에게 계속 기도하라고 제목을 주실 때까지 기도를 밀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가 돼요. 우리는 정말 기도가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필수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상태가 지금 비상사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경험했던 위기보다 더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은 그것을 야곱의 환난이다라고 부릅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을 것이다. 집에 불난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환난이 다가오고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1절도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이다라고 말합니다. 전대미문에 듣도 보도 못했던 환난과 시험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밖에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큰 군주 대신 우리를 호위하시는 우리의 왕 미가엘이 일어나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의 편에 서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로서 그분과 협력하고 계십니까? 그분과 연합하여 계십니까? 나는 정말 주님과 오늘 하루 온전히 연합하여 동행하였다,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은 바빠서, 오늘은 중요한 일이 있어서, 오늘은 할 일이 많아서, 오늘은 정신이 없어서, 오늘은 아파서, 오늘은 머리가 좀 띵해서 온갖 말로 사탄에게 속아가면서 핑계대면서 계속 사탄에게 속해 있지는 않습니까? 이 환난이 다가오는데 유일한 해법은 기도예요. 예레미야가 야곱의 환난이다라고 이 환난의 성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가 다가오면서 자신의 목숨이 위험했을 때에, 그 환난의 때에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이 두 부분을 우리는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제가 야곱의 환난, 그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의 그림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그림입니다. 야곱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하려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떨쳐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보낸 자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살인자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까 어둠 속에서 야곱은 끝까지 떨쳐내려고 했어요. 근데 실상은 예수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통과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십자가가 다가왔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품속으로 기도로 파고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늦은 비 성령이 임할 것이다. 늦은 비 성령이 임할 것이다. 이 환난을 통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늦은 비 성령을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이 늦은 비 성령을 왜 약속하셨냐? 그냥 야 하면 좋아, 안 해도 상관없지만 하면 좋아, 있으면 좋지, 다다익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빈말을 하시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지 않다면 늦은 비 성령을 약속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지금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없이는 통과할 수 없어요. 이게 없이는 우리가 그 시험의 파도를 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늦은 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적당히 교회 출석하고 예배 참석하고 헌금 구별하고 그냥 교회 활동 적당히 하고 봉사 활동하고 교회에서 뭐 놀러도 가면서 이 정도 했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탄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너 그 정도면 충분해. 그렇게 뭐 기도 열심히 안 해도 돼. 뭘 성령 그래 가끔 받으면 되지 뭘 그렇게 충만까지나. 사탄이 하는 말이라고요.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와 예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장애물이 우리와 예수님 사이를 가로막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어떤 장애물도 우리와 예수님 사이를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딱 한 개 제외하고는 뭡니까?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와 예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게 합니다. 기도한다 할지라도 형식적인 기도로 하나님께 도달하지 않게 만듭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죄를 치워달라고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다. 우리 예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버지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좋은 것은 사복음서의 다른 문맥에 보면 그 좋은 것은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집하고 있는 이상 성령이 계속 머무실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집하고 있는 이상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작아 보이는 이 간극이 결국에는 우리를 예수님과 헤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사소해 보이는 그것이, 어떤 등반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먼 산길을 올라갈 때, 히말라야를 등정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것은 신발 속에 있는 작은 돌멩이였다. 먼 길 힘든 길을 완주하려면 돌을 빼내야 합니다. 하늘 길을 완주하려면 돌을 빼내래요. 여러분들 큰 돌은 다 치우셨죠? 그렇죠? 큰 돌 치우고 여기 나와 계시잖아요. 그런데 작은 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작은 돌, 누군가보다 잘난 척하는 그 작은 돌, 누군가를 험담하는 그 습관이 있는 작은 돌, 내 마음에 세상을 사랑하는 그 작은 돌, 그거 들고는요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룰 수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이 돌멩이들을 좀 치워주십시오. 이 작은 돌멩이들을 좀 치워주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바람이 놓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사방에서 바람을 붙들어 두고 있는 천사가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인이 쳐지는 사업이 진행되는데 그 인치는 천사가 와서 이런 외침을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게 뭐하는 얘기예요? 바람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말을 외칠까요? 놓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심해라고 말할 때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가만히 서 있는 사람한테 조심하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뭐가 이렇게 날라오거나 넘어지거나 그러면 조심하세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되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사방 바람을 붙잡은 그 손들이 놓여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잠깐 다 머리에 인치기까지, 이마에 인치기까지 잠깐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놓이고 있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오냐면 예수님께서 해산의 고통처럼 온다고 그랬어요. 산통처럼 옵니다. 산통이 어떻게 옵니까? 아팠다가 멀쩡해졌다가 다시 아팠다가 멀쩡해졌다가 이렇게 옵니다. 근데 그 간격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강도가 세집니다. 진통의 간격이 줄어들고 진통의 강도가 세져요. 지금 오늘날 세상의 재난들이 그렇게 오고 있어요. 보세요. 작년에 문제가 한참 막 산불 나고 뭐 이상한 사건들이 막 연달아 일어나다가 후반기 되니까 멀쩡해졌어요. 올해 초가 되니까 무슨 일이 나옵니까? 사방에서 비행기들이 떨어져요. 이것도 잠잠해질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간격이 줄어들고 강도가 계속 세지고 있어요. 보셔야 돼요. 더 큰 징조는 무엇이냐? 사람들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성도들의 마음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하게 되고 말씀을 나누지 않고 세상에 점점 집중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기도해야 할 것을 설명하시면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 끝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문맥 자체가 마지막 재림 직전의 시대를 이렇게 전제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7장에도 재림의 징조가 계속 나와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내가 다시 재림할 때에 기도하는 사람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정말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을 볼 수 있을까?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져 간다는 거예요. 정말로 바람이 놓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전에 없던 열심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일단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전에 이만큼 기도했다면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초기문집에 나온 엘린 지 화이트 여사가 본 환상 중에 본 내용입니다. 나는 어떤 이들이 강한 믿음과 고민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보았다. 재림 직전에 기도하는 무리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천사들은 그들 주위를 배회하며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했고, 그로 인해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분께 불평을 털어놓도록 유인하였다. 안 된다고 생각하고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로 또는 누군가에게 있는 일들로 불평하고 투덜대고 비난하고 하는 모든 일들은 악한 천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미련한지 그런 일 하면서 뭐라고 생각하게요? 제 경험으로는 난 이렇게 똑똑해, 그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의 저 잘못된 점을 이렇게 잘 파악하는, 교회의 문제점을 이렇게 잘 예리하게 꿰뚫는 나는 통찰력이 있어.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나는 믿음이 좋아 라고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지혜로운데 뭐에 지혜로운 거예요? 악에 지혜로운 거예요. 죄에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무식한 거죠. 그들의 유일한 안전책은 그들의 눈을 위로 향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주님을 부르짖자 하나님의 천사들은 이 고민 가운데 있는 자들을 두르고 악한 천사들의 치명적인 영향을 물리치고 그들을 보호하였다. 그들은 또 그 짙은 흑암을 흩어버리기 위해서 그들의 날개를 끊임없이 펄럭이고 있었다. 그런데 반대편에 다른 무리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고민하여 부르짖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것처럼 보였으며 그들을 두르고 있는 어두움을 저항하지도 않았다.
기도가 안 나오는데, 말씀을 읽어도 전혀 깨달아지지 않고 마음에 아무런 감흥이 없는데 그냥 뭐 그런 거지 뭐, 무관심해요. 부주의해요. 그리고 그 어두움이,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내 마음이 지금 어둠에 둘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둠을 저항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도로서 이 어둠을 몰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됐냐? 그러므로 그것들이 오히려 먹구름처럼 그들을 가두어 버렸다. 더 어둠이 짙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들을 떠나 진지하게 기도하는 자들에게로 갔다. 이게 바람이 놓이고 있는 그 모습을 다른 면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왜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에 양심의 바람이 풀리고 있는가? 요즘에는 사람들이요, 품격이고 예의고 체면이고 없어요. 그냥 목소리 크게 해서 막 말싸움해서 이기면 그게 잘하는 건 줄 알아요. 마음의 바람이, 감정의 바람이, 욕망의 바람이 풀려버렸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 어두움을 부주의하고 무관심하게 관심을 두지도 않고 저항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붙들고 있거든 어떻게 해서든 제지하고 있던 천사들이 철수하고 있어요. 점점. 전대미문의 위기가, 개국 이래로 없던 위기가, 환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선택지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셔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여야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설교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름에는 우리가 반팔을 입고 다닙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얇은 거를, 할 수 있는 대로 적게 입고 다닙니다. 그런데 한파가 몰아치면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그래도 추워요. 그죠? 이렇게 입어도 가만히 있으면 추워서 움직여야 돼요. 열심히 움직여야 덜 춥습니다. 얼어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주 두터운 그리스도의 의의 외투를 입을 때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오기 전에는 이 성령의 역사하시는 온도가 지금처럼 이렇지 않을 때에는 좀 그냥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도 신앙이 유지됐는지 모르겠어요. 설교 듣는 것만으로도 신앙이 유지됐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주변이 막 뜨거우니까 그냥 다 거기에 휩쓸려서 이렇게 신앙생활, 학생회만 잘 가도, 청년회만 잘 가도, 집사회만 잘 가도, 교회 선교회만 잘 참석해도, 교회에서 하는 것만 잘 해도 신앙이 유지됐을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영성의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졌어요. 영하 마이너스 50도까지 막 떨어지고 있어요. 입지 않고는 얼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입고도 움직이지 않으면 얼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주님의 의의 외투를 저에게 주십시오. 저의 의는 정말 누더기 같아서 너덜너덜한 구멍 뚫린 이 누더기로는 제가 견딜 수가 없으니 주님, 저에게 주님의 의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죄를 회개하고 다 버리고 온전히 주님과 연합할 때입니다. 한 성령으로 연합하여 정말 충만하게 예수님을 경험할 때예요. 앞으로 더 좋은 시간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의 인지력은 낮아질 것이며 영적인 온도는 떨어질 것이며 사탄의 시험은 격렬해질 것이며 성령은 점점 철수할 것입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예요. 지금이 가장 좋은 상황입니다. 기도할 때가 있다면 지금이고 기도하기 가장 쉬운 때가 있으면 지금입니다. 여러분들 사소한 것들로 마음을 채우지 않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소한 드라마, 사소한 유튜브, 사소한 릴스, 사소한 다툼, 사소한 섭섭함, 사소한 자랑, 사소한 이기심, 사소한 쇼핑, 사소한 저축 등등등. 그런 거 다 내 마음에 넣고 나면 성령을 늘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때를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께 집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의를 먼저 마음에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과 간격 없는 교제를 나누시길,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문이 교회에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모이면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흩어져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행사와 모든 과정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기도의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린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한한 자원을 가진 창고를 열어놓고 뭘 줄까? 나에게 구해다오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그 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